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8장 사륵스, 육신, 육체, 몸, 육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로마서에서 특별히 이 세 번째 의미로 이 단어가 많이 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몸뚱아리. 두 번째는 그냥 인간 개인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죄된 본성을 지닌 인간의 모습을 나타낼 때 이 사륵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로마서에서 무더기로 나왔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8장에서 그냥 다발로 나옵니다. 일단 8장 이전에 6장 19절 보세요.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하는데 이건 몸이 약하다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뭔데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라고 했으니까 이게 연약함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된 본성을 지닌 인간의 그 나약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합니다. 이게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 개인 전인을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과 대비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 뭐겠어요? 뭔가 죄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제 8장에서는 무더기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죄된 본성을 지닌 이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몸뚱아리만이 아니잖아요. 몸뚱아리에 배어있는 이 죄된 본성을 나타내는 말이란 말이에요. 4절에 가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말이에요. 이 세 번째 의미, 죄된 본성을 지닌 인간의 모습을 나타낼 때 주로 성령 하나님과 대비해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육신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제 계속 나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런 말씀들 계속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런 말씀들 한번 보세요.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반대되는 모습, 자기 본성,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쓴 거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나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 몸뚱아리로 마치겠느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혈과 육을 지닌 인간 개인으로 마치겠느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천사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된 본성을 지닌 그 모습으로 다시 전락하려고 하느냐? 특히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하였던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뉘앙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죄 짓는 일에 쓰려고 하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거 더 분명하죠.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과 사랑, 그 성령의 열매를 대비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느낌이 오시죠? 죄된 본성. 세 번째, 또 옵니다.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런 걸로 봐서요, 이 단어가 성령 하나님과 대비하여 주로 나타날 때에 대체적으로 거듭나기 전, 즉 성령 하나님을 받기 전, 그 죄된 본성을 따라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나타낼 때 육신, 육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3장일 거예요. 거기서도 그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구분할 때도 나와요. 거기 육에 속한 사람은 그야말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을 말하고요. 성령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거듭났지만 아직 젖먹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때도 그 단어가 쓰였어요.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불신자였을 때 우리의 모습, 신자였지만 신자라 하더라도 다시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나타낼 때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는 함께 갈 수 없는 어떤 것이래요. 이런 의미로 그 육신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어요. 로마서 8장의 말이에요.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요. 오늘 저녁에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